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 6월절은 4월 7일입니다. 해마다 이 절기 날짜가 달라지는데 이번 6월절에는 이 달력에 얽힌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이 달력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절기를 따지는 달력을 어떤 달력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잘못된 절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 제사, 하나님과 상달도 안 되는 제사를 받기에 내가 곤비하다.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 절기, 이것이 이제 달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달력을, 많은 비밀들과 감춰진 이야기들, 이걸 좀 풀어서 준비 중에 있고, 4월 첫째 주 6월절에 달력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형과 그림자고, 천년왕국에는 특별히 초막절을 비롯하여 절기가 다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데 우리는 환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절기가 완성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3월 18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6월절이 다운 4월 7일 세일입니다. 21일 동안 지금 준비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기에 다시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서 또 헌신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런 절기가 주는 유익을 잘 이루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번 세일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봤던 신앙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이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고별 설교에 다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가장 유익한 것,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있는 대중적인 집회 또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을 꺼림이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성경적으로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를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론은 결국 회개와 믿음이죠. 21절에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받고자 하는 교훈의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뭐가 몸에 좋을 것인가 유익을 따지면 먹잖아요, 우리가. 유익을 따지면 먹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고 지방, 아미노산, 비타민 이 음식에 다 골고루 이게 들어있는데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 내가 지금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걸 따지죠. 특별히 몸이 아프면 유익한 음식을 따지게 되고 또 몸이 원할 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감기가 들고 병이 나면 치킨 수프를 많이 먹게 되죠. 동시에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면 가장 급한 것이 뭐냐? 꼭 필요한 일정이 뭐냐? 뭐가 제일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가? 이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따져가며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마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때부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능한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도 이 삼국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본의 대망이라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게 여러 장인데 그걸 엄청 읽었어요. 또 중국 무협소설도 엄청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책들을 왜 그렇게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협소설에 보면은 그 중국의 이 무협하는 그런 파가 많이 있는데요. 뭐 소림파를 비롯해서 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의 가문을 세우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살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수. 근데 그 살수는 사람의 급소라는 거예요, 급소. 급소를 어떻게 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그 문파마다 가문마다 그런 게 있어야 하나의 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급소와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급소를 노려서 회개가 내가 죽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이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죽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이 죽은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급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에게 노출되면 그 살수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이 회개와 믿음이 잘 안 된다.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생명이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와 믿음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가장 유익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두 번째로 회개를 살펴볼 때 이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첫 말씀, 그게 바로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서 온 이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나타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고 그 예수님이 오면 이제 천국이 올 것인데 회개하라, 회개가 그 천국의 입문인 거예요. 근데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회개의 세례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회개다, 이런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된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때가 찼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이 끝이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때,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아직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신앙생활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게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아, 우리가 의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건데 만일 우리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오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고 왜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왜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고 나는 범죄하였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걸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와서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하늘에 구원받은 99명의 그 양들이 있는 것처럼 의인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 하나의 100번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회개가 가장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요 회개가 신앙의 입문이요 오늘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 잔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는 흔히 우리가 180도 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의 모든 삶의 재도약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틀을 완전히 180도로 회전하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철저히 잘하면 내 삶이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 분별하여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기도 해요. 아,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그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여 그거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게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지혜를 공급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영혼을 맑게 하여 주셔서 생명력이 있어서, 아, 내가 정말 이게 값어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구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도 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영적 보화와 같은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회개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바바세바를 범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 나갈 때 침상이 떠나도록 그렇게 회개했다고 말하잖아요. 눈물로. 그렇게 회개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뜻대로 사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3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부흥이 안 돼갖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월세도 내지 못하고 이제 뭐 사람이는커녕 생활도 안 되고 이 개척교회를 벌려놓고 지금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안 되고 개척해놓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 음성을 주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회개만 했대, 이 목사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3년 동안만 그냥 계속 회개만 한 거예요, 지금 3년 동안을. 그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3년 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부흥이 됐어요. 오늘 교회고 개인이고 우리 가정이고 이 신앙생활의 회개가 나의 재도약과 새롭게 하는 그런 분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180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나의 인생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보화가 열리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번 6월절 세일의 작정기도회 동안 여러분의 회개의 영이 베풀어져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 회개를 통한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아, 믿음이 구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귀신 들리고 간질병 앓았던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와서 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믿음을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유익한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세상 정욕으로 모든 것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짓고 이것 때문에 다 믿음이 없는 이런 삶인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늘 믿음이 가장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그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네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병이 낫겠나이다. 칭찬 듣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현장에까지 올 필요도 없이. 근데 그 시에 하인이 낫다고 말하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이제 믿음을 통해서 고쳤고,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의 기도가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철도 카드인 거예요. 여러분, 카드가 없으면 지금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카드가 없으면 비행기 티켓도 꺼낼 수가 없고, 결제할 수 없고, 할부할 수 없고, 교통카드도, 버스 타기도 어렵고. 이 카드가 다 우리 생활의 전천으로 다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 믿음이라는 카드가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보호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상을 받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이 만사형통이고,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어졌다. 이게 급소한 말이야, 급소예요. 이제 피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배구를 한다거나,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그 선수인 그 자리는 허당이 돼갖고 반드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보세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카드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체로 카드고, 믿음이 있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더 달라고 이번 6월절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급소와 같은 것, 이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6월절을 맞으면서 세일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 오후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이 기간 동안에 작정하셔서 오늘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6월절 언령의 피에 의지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간증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4월 7일 날 6월절이 다가올 터인데, 이번 6월절에는 인류 역사의 모든 달력들이 정리되어서 이제 발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어떤 달력을 썼느냐에 따라서 제사가 달라지고 날짜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절기를 받지 않으시고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곤비하다, 다시는 이제 이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까지 하셨는데, 인류 역사의 달력의 비밀과 그 잘못된 달력들, 또 우리가 6월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달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여 발표하고 이 세상에 이 비밀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달력이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일에 21일 동안 다시 한번 작정하여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름다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에도 더욱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적인 회개가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깨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무엘 때 미스바 회개 역사처럼 회개의 역사가 이민족 교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여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각자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령과 이 나라와 교회와 모든 것 위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회개의 영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이 더하여져서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과 절기들이 꼭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